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이 오디오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오디오 없었어요. 그냥 생 목소리로, 예수님은 그냥 생 목소리로 하셔도 다 들으시고 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64장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65장 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빠졌고 공경에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여자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식구를 읽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제목을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이 시 제목이 무엇일까요? 혹시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그 학생들이랑 똑같네요.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순간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얘기하더랍니다. 첫사랑이요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아무도 못 맞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시의 제목을 맞춘 거예요. 교무실로 불렀어요. 야, 너 어떻게 그 시 제목을 맞췄니? 그랬더니 사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더래요. 자,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꽃을 하나 줬대요. 근데 그 꽃을 매달아 놓고 그 시드는 거를 보면서 못 버리고 그 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 첫사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대하셨는지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한 인생을 살아가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척해요. 없는 사람처럼 무시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만나는 게 낫죠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찾아간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냥 아예 심판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심판을 안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불러주셨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네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해. 괜찮아. 그동안 죄 지었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 이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완벽할 때가 아니고 잘났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 나의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지. 이게 확증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론 인생 살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속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그래요. 이제 무당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야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미래를 알려달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인들 중에도 무당집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이제 돈을 주고 막 흔들고 그러면서 점을 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면은 무당이 점을 못 본대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그 얘기 처음 들으세요? 아, 처음 들으시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점괘가 안 나온대요. 진짜 귀신의 뭐 시인 그 내림 뭐라 그러죠? 그 무당 중에서도 정말 직접 그 받은 무당이 있잖아요. 그런 무당들은 성도가 가면은 저거 못 맞춘대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왜 점집을 갈까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가요. 요즘에 대학 근처 가면은 타로라는 그 점이 아주 유행을 하고 사주팔자 이런 것들도 유행하고 신문 같은 데도 사주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복만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이득만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세상을 따라갔는지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분향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벽돌로 지었대요. 이건 뭐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 중에서도 그럽니다.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어떠냐? 아무 종교나 다 믿고 뭐 불교도 유교도 또 힌두교도 무당들도 믿고 그냥 아무거나 다 믿고 그냥 착하게 살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에 나에게 복만 준다면 그러면 그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 그래요. 아니 무덤 무서운데 왜 무덤 사이에 앉아요? 근데 무덤 사이에 갔대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대요. 이거는 죽은 사람과 접하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신접한다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영혼이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혼령이 떠돌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악한 마귀의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그 귀신들이 사람의 흉내를 내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랑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맞추고 알아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국을 끓이는데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한 것들 다 넣어서 끓여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자녀가 아픕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용한 무당이 있어요. 저 무당만 찾아가면은 아이가 나서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유경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안 가야죠. 감사해요. 우리 신 집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생각에 기도해요. 아, 더 기도한다. 아유, 아멘. 강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아이고, 여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김종희 성도님은? 저는요, 네. 옛날에 우리 찌판인데 네. 무당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니죠? 근데 지금 무당이 나가서 뭔지 모르고 이제 교육만 열심히 그랬어요. 그래요. 네. 우리 김홍중 권사님은? 진짜로요? 네. 진짜 주택 글자로. 네. 나한테 가면 난다고 그러죠? 네. 나는 한다고 그러죠? 네. 나는 죽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네. 그래요. 기도하고. 아이고, 설교 끝내면 되겠어요. 아이고, 뭐 이제 됐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간대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무당이 내 자녀,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당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높인대요. 한번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 자기 자신이 거룩하니까 너 내 주변에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세상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됨을 기억하시고 신전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전의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려워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심판하진 않으셔요. 우리도 때론 죄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대요. 기록하셨다. 쓰고 계신대요, 지금.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산 거, 헌신한 거, 수고한 게 기억되겠지만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강권사님이랑 이제 새벽마다 만나면은 아이고 날짜가 왜 이렇게 빠르대요? 맨날 이 얘기해요. 맨날. 진짜 빨라요. 일주일이 금방 돌아오고 진짜 한 달이 금방 돌아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1년 지나갔다고 나이 한 살씩 더 드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미리. 그런데 우리가 그 빠른 인생길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미남이었잖아요. 아마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웃으시면 봤어요, 그 표정을. 네. 그래요. 요셉은 미남이었고 저는 미남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미남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그 미남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꼬시려고 애를 씁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도, 너무 미남이지 않아도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계속 꼬셔요. 계속 꼬십니다. 근데 이 젊은 요셉인데, 젊을 때 혈기도 있고 그런 욕망도 아주 가득 차 있을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계속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요. 야, 그렇게 그 여인이 유혹을 해도, 보디발의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예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장관의 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득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란 말이에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저는 19금 있잖아요. 19 뭐 드라마나 영화나 19 딱 써 있잖아요. 그럼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폭력적인 건 좀 볼 때 있어요. 그러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보게 되면 잔상이 남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더. 안 봐요. 안 보면은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욕망을 쫓아가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욕심이 행하고 싶은 대로 한번 행해보세요. 그냥 마음대로. 그러면은 내 욕망, 죄 덩어리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 이건 죄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또 죄를 짓고 넘어졌으면 하나님, 제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소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도 계속 불러주셨대요. 계속 부르셨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속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봐요. 점치로 다니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무너지면은 안 돼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응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